교재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장에는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만든다고 하시며 그들의 우상이 부서지고 그들의 음행의 값이 불살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미가의 애곡이 나오며 뒤이어 여러 마을에 임할 재앙이 나옵니다. 소선지서는 이렇게 분량이 길지가 않은데 여러 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오늘도 이제 미가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읽는데 미가서 이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소선지서는 어떤 배경에서 어느 시대에 왜 썼는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소선지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보시죠.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미가서의 배경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딱 읽으니까 미가는 누구와 함께 활동했겠다 하고 딱 떠오르는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권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모스는 사회의 불의에 대한 것, 요나는 아수르 선교에 대한 것, 이렇게 세 권을 묶어서 외우면 앞으로 어렵지가 않겠죠.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서론이 어디선가 좀 들어봤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이사야. 오늘도 보십시오. 우시야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다. 또 하나 이사야 1장을 1절을 제가 보니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1장 1절 보십시오. 어디에 외쳤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했다. 그러니까 항상 예언서는 1장 1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두 개를 다 7장에서 다루는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가서 배경이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훌륭한 왕인데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시대가 기원전 715년부터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합니까? 722년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가서를 딱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의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주로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게 미가다. 그럼 히스기야는 기원전 715년부터 시작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기원전 722년이다. 그런데 1장 1절 끝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러면 1장 1절을 딱 읽고 미가서 앞으로 내용을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부터 북이스라엘 멸망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남유다, 예루살렘 정신 차려라. 북이스라엘 지금 망해가는 거 보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 보이지? 나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것이고 멸망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이게 미가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하는 건 뭘까요? 심판이지요. 땅의 높은 곳은 인간의 노력, 그걸 하나님께서 밟아서 뭉개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왜 멸망시키시느냐?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 유다도 산당을 짓고 이방 숭배를 한다. 우상 숭배를 하니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조만간 북이스라엘을 들의 무더기 같이 망하게 할 것이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온갖 음란한 짓을 통해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유는 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이 말은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남유다 너희도 잘 봐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멸망하는 걸 똑똑히 보아라.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데 예언서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끝까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아주 간단한 주제지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장차 무엇으로 평가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관건은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오직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이 땅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다인 것처럼 보이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은 흥망성쇠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있다. 역사뿐 아니라 민족뿐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부모님은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권면해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아까 읽은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일부 예언자나 왕이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다. 어제 우리가 요나서 3장 4장 읽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는다. 열심히 좋게 사흘 길은 다녀야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 딱 하루.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조차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고 심판시키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부족하지만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선지서 읽다 보면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있고, 때로는 다 이제 들었는데 다음에 또 미가서 읽으면 새카맣게 까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열심히 듣고 반복해서 듣고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부족함에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축복 때문에 복을 주셨고, 요나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요나가 하루 외쳤지만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나의 수준은 보잘것없고 나의 지적 능력은 오래가지 않으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말씀은 그 당시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무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부어도 밑으로 다 빠지지만 그 빠져나가는 물을 먹으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온 게 너무 피곤하다. 오늘 말씀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 그게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이제 첫날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날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 욕하다가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한 강도는 돌이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외치다니 하면서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진짜 복받은 강도 아닙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필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이라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군목할 때 야간에 근무 서서 피곤합니다. 야, 자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자라. 병사들, 이등병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졸아라. 내가 안 깨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오늘은 말씀을 사모할 때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오다 보면 때로는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지쳤는데 억지로 새벽에 눈 뜨고 교회 나왔는데 오늘 들었던 한 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차피 주어진 유한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장 8절 이하에 보십시오.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미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들이 나옵니다. 1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뒷글에 굴렀도다. 아멘. 10절에 가드가 나오고 11절에는 샤빌, 12절에는 마롯, 12절에 라기스, 그리고 15절에 마레사, 이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남유다의 성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고 앞부분에 예언을 하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망하는구나, 그냥 먼 산 보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의 여러 너희들이 사는 그 성읍에 사는 거민들아,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운명도 북이스라엘과 같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2장부터 쭉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멸망했구나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도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징조를 분명히 읽어라. 내 일이 아니지만 내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나에게 주시는가를 함께 읽어야 한다.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듣게 하실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내 주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그걸 잘 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누릴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게 하소서. 요즘 같으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치적 입장을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이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저는 아직 부모님 생존해 계시니까 부모님께 소홀함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가 돼야 되고, 여러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선 부모인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미가서 읽을 텐데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내 주위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항상 돌이키셔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하나님, 위기 해결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고 믿지 않는, 또한 믿음이 식어진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그 이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항존직 우리 장로 3차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